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인상 쓰면서 하면 도망가고 싶을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유 7번째로 치유를 선포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보이세요? 네, 예쁜 꽃이 있죠? 이 꽃이 어디서 났을까요? 네, 요 옆에서 제가 조금 전에 꺾어 왔습니다. 네, 우리 강단, 우리 꽃꽂이를 한 귀한 우리 집사님께는 조금 죄송한 일이지만, 또 이 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분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꽃을 한 송이 이렇게 꺾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꽃이 너무나 예쁘게 있죠? 아마 몇 주 전부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 있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송이를 딱 꺾어 왔는데요. 여러분, 이 꽃송이는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있는 건가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꽃을 볼 때, 한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 한 30분이 지났으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딱 꺾었거든요. 아마 이 꽃송이가 이 아름다운 화분에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물도 공급받고 양분도 공급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에 이 꽃도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꽃송이가 딱 꺾어진 순간, 그리고 제 손에 놓여진 순간, 이 꽃송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나 보았을 때 여전히 아름답고 꽃봉우리와 꽃망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꽃은 살았으나 죽은 꽃송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나마나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아마 이 강대상에 올려놓다 할지라도 이 원래 있었던 화분 근처에 있지만 이 꽃송이는 더 이상 저 꽃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물도 양분도 어떠한 생명의 근원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꽃송이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이 성일교회, 이 본당 안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은 세상 먼 곳에 내가 신경 써야 할 일, 그리고 내가 당장 해야 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혹은 이 예배를 마치고 그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먼 나라에 가 있다라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다 같이 다른 곳에 보지 않고 집중해서 두 눈을 들어서 목회자를, 설교하고 있는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눈빛은 저를 바라보고 있고 시선은 강단을 향해 있지만 내 마음의 시선은, 내 영혼의 시선은 그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이 시간 나를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 얼마나 은혜가 될까, 나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도움이 될까를 계산하고 있다라면 그 영혼은 과연 이 꽃송이처럼, 가지에서 꺾어진 꽃송이처럼 겉보기에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아닐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머리로 듣지만 우리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에 나온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굶어 죽어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어떠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가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본문 주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보기에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사업이 실패하고 돼지울에 들어갔다가 굶어 죽을 뻔했으며 이제 내 처지를 깨닫고 아들이 아니야, 난 품꾼이야,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어, 죄를 고백하며 돌아온 그 아들,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을 뻔했지만, 죽을 고생을 했지만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이 자리에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죽었으면 먼 나라에서 삶이 끝나고 거기서 장사 지냈지 어떻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살았으니까 돌아왔지요. 둘째 아들이 듣기에 그 말은 이상합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이렇게 못나 보이고 아무리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보이고 더러운 거짓god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죽었다니, 난 죽은 게 아닌데, 난 살아있는데. 주변에 듣는 사람들도 다 의아하지요. 아들이 왜 죽었단 말입니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위 말해서 아유, 그런 재수없는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그 주변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정색을 하면서 선포하기를, 내 아들은 정말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죽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나는 비록 굶고 고생했고 이런 모습이지만 난 죽은 적이 없는데. 아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 비록 병치레를 하면서 죽을 뻔한 고생을 했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때 난 죽을 뻔했지. 청소년 시절 냇가에 멱을 감으러 갔다가 수영 실력이 부족해서 그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술에, 도박에, 마약에 난 죽을 뻔했었지. 그러나 난 죽지는 않았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한 번도 아버지의 집에는 풍요로운 양식이 없었던 적이 없었지. 어린 시절부터 늘 부유했고 먹을 것이 넘쳤고 지금도 이렇게 부유한데 왜 내가 죽었단 말인가?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자로 여김받았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었다니요.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잘 나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예배도 빠짐없이 주일마다 잘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 챙겨놓은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개근상을 받고 잘 졸업을 했습니다. 청소년 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르러서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집사의 직분도 순서대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비록 인생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파도의 부침은 있었지만 잘 살아왔는데 죽었다니.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 오랜만에 아들을 봐서 내가 죽은 줄 오해하셨던 건 아닐까? 여러분, 둘째 아들은 과연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영혼입니까? 제가 군대 시절에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 훈련에 예화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군병원에 있을 때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선배 장교가 있었습니다. 성함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무수중이라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은 저보다 한 달 늦게 그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왼쪽 무릎에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수술을 해야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장기 입원을 하면서 재활에 전념해야 나을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오랫동안 공을 던지면 이 팔목이나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각 이 시즌을 종료하고 시즌을 접고 수술대에 올라서 내년 시즌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가면서 비록 아픈 팔이지만 잘 관리를 해서 이 시즌을 마무리할 때까지 아프지만 잘 재활을 해봐서 시즌을 넘길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제 선배 장교도 결정을 해야 됐어요. 바로 수술을 해서 한두 달 안에 회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3개월에서 6개월간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외박이 있잖아요. 군인들은 외박을 나갔던 이 선배 장교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군 헌병대에서 조사가 들어왔고 결과 제가 후에 알게 되었어요. 네, 청산가리를 먹고 자신의 이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유서의 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조사하고 있는 헌병대 그 소령 장교에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자신의 현실을 비관한 거예요. 나는 이제 군에 열심히 군 생활해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이 부산에 계신 홀어머니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남동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다리가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 이 현실을 비관하여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슬픈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선배 장교를 같은 병실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저도 십자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에 같은 재활의 과정을 쭉 보면서 이 선배는 이미 그 자살을 선택하기 한 달 이상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이 담배를 한 갭이 두 갭이 피우다가 한 갑을 피우더니 돌아가기 전에는 무려 하루에 두 갑, 세 갑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혼잣말을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TV를 보는 게 아니라 늘 시간만 나면 저쪽 공터 구석에 앉아서 혼자 생각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피부색이 점점 검게 그을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그분은 사람의 생명은 붙어 있으나 이미 청산가리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이미 그때부터 자살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미 그의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생명이 붙어 있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다라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이 시대에 수많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영혼은 죽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찾아와서 풍요로운 식탁 가운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운 식탁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양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겉으로는 먹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굶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풍요롭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은 여전히 점점 굶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온통 먼 나라를 향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부터 점점 죽어가는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더 좋은 것이다. 세상에 가면 성공하고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명예로운 직장과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부터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풍요로운 식탁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굶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뜨거운 기도회에 참여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혹시 그 아버지가 차려주신 그 풍요롭고 놀라운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채 식탁 한 구석에 앉아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신 그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굶어가고 있었던 나의 가난한 영혼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주일날마다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다음 세대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5년 전, 10년 전, 수십 년 전부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녀들과 어린 영혼들을 보아 오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아이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를 하고 이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지나면서 청소년부를 지나면서 청년부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떠나 있는 많은 둘째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아버지를 답답하게 여깁니다. 교회의 몸은 나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풍성한 그 영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은 채 오직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떠난 많은 우리의 어린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영혼은 죽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기 전 이미 그 집 안에서 유산을 달라고 고민하고 있던 그 시절, 함께 아버지와 함께 먹고 대화하고 생활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시선은, 그의 영혼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 있었던 그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관심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단절했고 같은 집에 살고 있었으나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영혼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란 우리의 생명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요. 죽음이란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은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으로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한쪽으로 가면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것은 실상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하지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요 단절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와 단절입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에 갔을 때도 그는 전심전력으로 세상을 사랑했고, 전심전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전심전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위해 살아갔으나 그는 살았으나 죽었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지막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영혼이 죽었었다라고 단정하면서 이제 그 죽은 영혼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을 돌아올 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치유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말합니까? 죽어가는 것은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까? 죽어간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버지와 분리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지옥이란 어디입니까?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그곳이 가장 끔찍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먼 나라에서 죽어갔던 그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돈이 필요해서 혹은 음식이 필요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에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다시 성공하고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바라며 돌아오는 것은 살기 위한 그런 돌아옴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때 그 영혼이 진정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죽음의 그림자를 지워주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마시는 그 풍요로운 잔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둘째의 몸은 쇠약해 있습니다. 비록 둘째의 겉모습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거지와 같은 꼴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생명을 먹여 죽어 주셨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때 그것은 단지 맛있는 소고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음을,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식탁에 참여함을,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죽어가는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새롭게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죽어가는 둘째 아들을 살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꺾여진 그 꽃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하면, 다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 접붙임을 하면 다시 그 줄기에 붙임당하여 새로운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살아날 수 있듯이 죽은 아들을, 먼 나라 갔던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집에 접붙임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죽을 뻔했던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들고 완전히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쁘다고 주셨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온전한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또 우리는 결단의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다 살아있고 다 멋진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 이 꽃송이가 접붙임되어 있는 것처럼 잘 붙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꽃송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버지의 품에 떠나 이 집을 떠나 꺾여진 꽃송이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으로 살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축제의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요 단절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그 분리와 그 단절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꽃송이가 시들어 말라가듯 우리의 겉모습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죽은 영혼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는 떠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롭고 풍요로운 식탁에 참여하며 말씀을 먹고 은혜를 마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놀라운 식탁 안에 풍요로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곁을 떠났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매 예배마다 말씀을 먹고 찬양을 함께 나눌 때에 세상 그 어디도 줄 수 없는 풍요로운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리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치유는 매 주일마다 나타납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치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수많은 독기 어린 독소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이 되면 온 이 한반도를 미세먼지가 뒤덮을 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외출을 하고 활동을 할 때마다 그 미세먼지를 먹고 마시듯이 우리는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세속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은 점점 이 세상에서 살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세상 가운데 놓일 때 조금씩 굶어가며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은 살진 송아지 최고급 요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주님 안에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유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죽어갔던 내 영혼 다시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육신의 나이로는 죽어갔습니다. 사라는 89세 때 인간의 나이로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은 인간의 몸으로는 죽어가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을 만날 때 가질 수 없는 그 육신의 몸으로 회복시켜 아이를 낳고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심으로, 건강한 여인의 몸으로, 건강한 남성의 몸으로 바꿔주심으로 생명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태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설악산에서, 비록 설악산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훈련하는 그 모임 장소에서 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방을 썼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목사님이면 우리가 군목이라고 하죠. 네, 육군 소령인데요. 2년마다 이 교회를, 군부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신실하고 믿음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용인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군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이 계시던, 시무하던 그 교회 군부대는 경기도 양주에 있었대요. 근데 저녁 6시 반에 이제 모두 훈련을 마치고 차를 몰고 이 양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용인에서 양주까지는 약 이제 1시간 정도 이상 걸리죠.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딱 울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휴대폰이 울려서 딱 받았는데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처음 들어보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떨리는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냐? 제가 당신의 딸을 차로 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순간 어안이 벙벙했대요. 사모님의 전화가 아니라 웬 낯선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운전을 하다가 차로 딸아이를 쳤다는 거예요. 당시 그 딸아이가 4살이었대요. 4살.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딱 듣는데, 지금 양주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정부 성모병원 있나요? 의정부 성모병원이라고? 네.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옆에 계신 엄마가 말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의정부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고 약 1시간 남짓 이렇게 가는데 마음속에 아마도 딸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왜냐면 이 차가 아이를 쳐서 이 아이가 지금 의식이 없는데, 그 4살짜 딸이 된 아이가 뭐 이렇게 쿵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아니라 그냥 아이를 차가 직접 쳐서 아이가 이렇게 날아간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곳에 가게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시더래요. 1시간을 남짓 가서 딱 갔는데요,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이 아이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사모님의 품에 안겨 있더래요. 그리고 그 사모님의 옷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이 아이를 딱 봤는데 몇 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게 상황이 안 되겠으니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해화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있는 어린이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이가 그 군목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아마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해화에 있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차가 꽤 높은 차였나 봐요. 그러니까 차 범퍼가 이 아이의 정확하게 이 얼굴 높이까지 오는 차량이 아이를 탁 쳤는데요, 이 아이의 이 옆 얼굴을 쳤을 때 이 얼굴은 이미, 이 얼굴 뼈 2대개골은 다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였어요. 이 담당이가 서울대에 있는 병원에 있는 담당이 딱 보는 순간
생명이 살아날 가능성이 50대 50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극심한 장애를 앓게 될 것이고 아마 평생 특수 이 헬멧 혹은 안경을 착용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목사님은 이 아이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살아나게 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하고 이제 담당의가 이 아이를 처치를 하고 나오는데 하는 말이, 이 뼈가 보통 어른 같은 경우는 딱 부딪히면 이 뼈가 이 뇌를 다 찌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하게 되고, 이 어린 나이일수록 가끔씩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만 큰 장애를 겪고 살아갈 텐데, 이 아이는 이 뇌가 아직 4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뼈가 굉장히 이 부드러운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뼈 조각들이 이 시신경을 눌렀는데 그게 시신경에 박힌 게 아니라 그냥 뼈가 흩어진 채로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잘만 고치면 이 시력에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치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았던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이제 안고 이제 치료를 하는 중에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사고가 나는 장면이 기억이 나. 자동차가 와서 내가 부딪혔는데 내 몸이 붕 날아가더니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 그런데 그때 어떤 아줌마가 와서 나를 꼭 안아줬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너를 안아줬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 근데 어떤 아줌마가 나를 꼭 안아줬는데 그 아줌마가 나를 딱 안아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도 아프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와중에도 목사님은 좀 서운했는지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아이가 그렇게 됐으면 제일 먼저 가서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안아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은 사고 현장에 있었고 사고가 난 즉시로 달려가서 제일 먼저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엄마가 제일 먼저 안아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엄마가 안아주기 전에 어떤 아줌마가 나를 꼭 안아줬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사모님은 그 당시 사고로 인해서 하루 이틀 동안 말을 못했대요. 순간 실어증이 와서 그 사고 현장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차차 지나고 나서 이 의문점이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밖에 그 아이를 안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아이는, 4살 박인 아이는 누가 안아줬는지 그냥 좋은 아줌마가 나를 안아줬다라고 말했지만, 목사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mm만, 딱 1mm만 그 뼈 조각이 아이의 눈을 건드렸어도, 더 들어왔어도 아이는 시력을 잃고 생명까지도 위급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안아주셨고, 그 아이는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 시간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은 비록 병들고, 비록 세상 가운데 수많은 독소를 먹었고 수많은 죄악의 미세먼지를 마셨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는 굶어 죽어갔던 내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온다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은혜로운 식탁에, 살진 송아지가 차려놓은 이 은혜로운 예배의 현장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믿음을, 생명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고생하고 기진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전하는 이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아버지의 집을 잠시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 예배당을 나가지만, 우리의 몸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일터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품 안에 늘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축제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예배는 죄 용서를 구하는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침밥을, 점심밥을, 저녁밥을 함께 먹고 마시며 놀라운 축제와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주중에도 귀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버지의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수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장에 소속되어 주중에 정한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나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허락하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바 아버지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